오늘 찬양하면서 우리 정주원 목사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 믿으세요. 네, 우리 앞뒤로 한번 보면서 물어볼까요? 예수 믿으세요. 시작.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 참 이상하다, 그죠?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인 것 같으나, 예수 믿으세요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처음과 끝까지 나에게 계속해서 질문되어져야 될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이 말과 같이 내가 정말 믿음 위에 지금 서 있는가? 나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정말 믿고 있는가? 하는 이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믿음 위에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오늘 내가 참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데 하는 이들에게 참된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를 넘어서서 오늘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말씀인 바로 그 위로의 말씀을 오늘 현실로 가지고 와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십니까? 네. 찹찹하세요? 오늘 저 제목도 일상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상은 한자어로 날일자와 항상 상자를 조합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매일 반복되는, 또한 반복되는 생활을 일컬어서 우리는 일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 눈 뜨고 눈을 감고, 학생들은 배움의 자리로 학교로, 그리고 직장인들은 눈을 뜨면 직장으로, 그리고 사업장으로, 그리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은 그동안 열심히 밭으로, 김장하는 대로, 논으로, 이렇게 각자의 삶으로 이렇게 발을 내딛는 그런 별다를 게 없이 살아가는 그런 반복된 삶이 바로 일상이라는 거지요. 근데 저도 그야말로 센터와 교회와 집,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을 살았어요. 그런데 요번에 그 일상을 제가 좀 벗어났죠. 그리고는 저와 사는 분과 함께 비행기표를 끊고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왜냐하면 결혼기념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센터에 너무 죄송하지만 또 덕분에 휴가를 연가를 내고 다녀왔습니다. 일상을 벗어나서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항상 이 두 발이 땅을 딛고 막 살다가 이제 하늘로 붕 떠오르는 시간이 다가오니까 점점 설레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올라탔습니다. 비행기를 올라타고 하늘로 쫙 올라가는데 밑에 구름을 뚫고 위에 하늘로 쫙 올라갔어요. 오늘 제주도 같이 가셨던 두 분께서 가시고 안 계시는데, 딱 올라가서 하늘을 보니까 구름은 정말 너무 예쁜 거예요. 정말 솜사탕과도 같고 고급 캐시미어 소음이불 같기도 하고, 정말 딱 뜯으면 뜯어질 것 같은 그런 구름이 뭉게뭉게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리고 하늘을 딱 보았더니 와, 세상에 어떤 물감으로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정말 파란빛이 제일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그 파란빛으로 쫙 뿌려놓은 것처럼 하늘이 너무너무 예술인 거예요. 그래서 룰루랄라 신나게 비행기를 타고 저는 바깥을 계속 구경하면서 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제주공항에 점점 다다르는 거죠. 창문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점점 바다가 더 보이고, 또 점점 이 도심이 보이고, 공항 모습이 이제 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퀴 내려오는 소리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바퀴 내려오는 소리가 윙 하고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활주로가 점점 눈앞으로 오는 거예요. 야, 그 아름다운 하늘을 감상하고 이제 제주도 땅을 밟는다라는 마음과 함께 기대하면서 창밖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활주로가 딱 보이더니 갑자기 활주로에서 다시 비행기가 붕 하고 뜨는 거예요. 급강을 하는 거죠. 근데 어느새 활주로는 점점 멀어지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옆을 이렇게 봤더니 저와 같이 가셨던 분은 이미 땀을 빨빨 흘리고 얼굴은 정말 하얗게 질렸고 손수건으로 열심히 땀을 닦아내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조용해지고 그 안에서는 아기 우는 소리,
하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죠. 정말 두려움의 극치에 그 긴장감도는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그때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비행기가 착륙을 하려고 했으나 제주공항의 바람이 많이 부는 관계로 착륙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라는 방송이었어요. 그리고는 왔던 하늘을 다시 선회하면서 내려갈 수 있는 때를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또 땅에 내려갔다가 다시 뜨면 옆에 있는 저 사람은 실신할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기도했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리고 하나님, 저기 아기가 앵앵 우는데 저 아이는 어떡하실 거예요? 하나님 빨리 내려주세요 하고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선회를 쫙 하고 다시 한번 바닥으로 활주로가 보이는데 이번에는 활주로에 쫙 평안하게 내려서 제주 땅을 드디어 두 발로 밟았습니다. 순간 어땠겠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딱 깨달아진 것이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가끔은 반복되는 일상에 지루하다, 버겁다, 힘들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일상이 직장의 자리가 호흡하고 숨쉬고 먹고 만나고 걷고 날마다 가는 그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감사의 고백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누라고 하나님이 아마 저에게 이벤트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안고 나왔습니다. 이것처럼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이 말씀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이 주전 580년에 바벨론에게 다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지고 이제는 이 사람들은 지도층이나 뭐 어떤 사람이나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먼 이방 땅에 어디로 가요? 바벨론으로 다 잡혀갔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노예와 같은 상태로 지금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포로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이 살던 모든 일상들이 완전히 무너졌죠. 그리고 포로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너무 큰 두려움이겠죠? 그리고 너무 큰 고통이었겠죠? 너무 큰 괴로움이었겠죠? 이런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 이들이 무슨 생각까지 했을까요?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신보다 약한 것인가?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예언자를 보내어서 예언자를 통해서 위로해라. 네 백성을 가서 위로해라. 라는 40장의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오늘 본문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 말씀을 지금 여기 계시는 오늘 이 자리로 가지고 나와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 비춰보고 함께 위로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제가 질문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떤 일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 저는 힘들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들어요. 사업장이 너무 힘들고 이제는 사업을 접어야 되나 하는 고민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세요. 때로는 내가 너무 관계가 힘이 들어서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도 봅니다. 때로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극심한 고통에 살아간다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급박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내가 포로된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나 홀로 남겨져 있는 같은 이 시점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두려움과 낙심이라는 어쩌면 우리 인간의 본능에 정말 본능적인 감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에게 선포하는 선언이자 그 해결책이 담긴 약속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위대한 위로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주시는 위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10절 상반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두려워 말라는 너 이제 그만 좀 두려워하지. 왜 두려워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는 명령이에요. 그 명령 안에 담고 있는 뜻은 또 이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이 임재의 약속.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니까 임재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에겐 지금 하나님께서 다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내주에 계시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움을 느낄 때는 내가 홀로라는 고립감을 느낄 때예요. 문제가 너무 크거나 상황이 통제가 안 되고 불가능할 때 우리는 혼자라는 생각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극히 단순하고 강력한 진리를 오늘 상기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를 먼 곳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너 두렵구나. 그래 하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고통 속에, 우리의 작은 기쁨 속에 친히 들어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출근길에 있든지 혹은 자녀 양육으로 너무 지쳐 있든지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 있든지 어떤 그 작고 큰 문제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바로 이 임재의 약속은 우리의 두려움을 쫓아내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패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위로는 놀라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10절 하반부에 보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놀라지 말라. 이 역시 명령입니다. 너 놀랐니? 아이고 놀랐구나. 이게 아니에요. 놀라지 말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담아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라는 능력의 손을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오른손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야민이라는 뜻인데요. 이 야민이라는 히브리어에 담긴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손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뭐 물건을 잡고 젓가락질을 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신체 일부로 얘기하는 그 오른손이 아니에요. 이 오른손은 권능과 힘 그리고 구원과 심판을 가르치는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야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강한 손, 그 능한 손, 그 손이 바로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놀라지 말라 할 때에 우리가 무서운 영화를 한번 보셨나요? 그리고 왜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영화를 보시잖아요. 아이 깜짝이야 하고 놀라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장난기를 담아서 옆에서 웍 하고 놀라면 하고 놀라죠? 이런 놀라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놀라지 말라라는 뜻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라는 뜻이 이 놀라지 말라는 뜻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낙심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놀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놀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약함 또는 내가 이만큼 해왔는데 이 능력의 한계를 이제 벗어날 때 그때 놀라게 됩니다. 어떡하지? 이것이 바로 놀란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에 맞서서 세 가지 능력을 선언하시는데요. 그 하나가 굳세게 하리라.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굳세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내면을 강건하게 하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와주리라. 시작. 도와주리라. 아멘. 도와준다는 것은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도와주는 건 어떤 거예요? 도와줘야겠네. 그렇죠. 다가가죠. 도와줘야죠. 그 자리에 함께 들어가야죠. 우리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붙들리라. 시작. 붙들리라. 네. 우리가 때로는 쓰러져요. 넘어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넘어지지 않도록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건 오늘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로운 오른손은 하나님의 정의와 권위를 구원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모든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며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은 대제역에게서 건지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선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현실은 적군이잖아요. 지금 포로로 살고 있으니까 그 적군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서 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지만 우리의 현실로 우리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면 사람을 대적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과 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은 우리 내면에 있는 두려움, 불안, 염려, 좌절, 나태함 이런 것들과 싸워 내 내면의 어두움을 몰아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런 염려들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 너 혼자 잘 살아가, 너가 잘해봐, 네 삶이니까 네가 해결해, 그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앞에 문제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린 아들을 키우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한밤중에 아이가 갑자기 심한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열경련과 함께 아이의 체온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오르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놀란 가슴을 안고 아이를 품에 안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할 때까지 아이는 계속 경련을 했고 고통 속에서 힘없이 쭉 늘어져 있습니다. 아이는 작은 자신의 몸조차도 가누지 못해서 엄마의 품에 완전히 의지해야 됐습니다. 그 순간 이 엄마의 팔은 어땠겠습니까? 이 아이를 놓칠세라, 이 아이를 꼭 안고 다독거리는 그런 엄마의 심정입니다. 아이의 고통과 격려 속에서도 어머니는 이를 악물고 자신의 품에 아이를 더 꼭 끌어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엄마를 붙잡을 수 있는 힘은 제로예요. 그런데 엄마가 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이요, 그 책임감입니다. 그것은 무한대였어요. 아이가 격려를 하면 할수록 어머니는 더욱 강력하게 아이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너를 놓지 않아. 너를 놓지 않아. 절대로 너를 놓지 않을게. 하고 꼭 끌어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엄마의 변치 않는 사랑과 강한 팔에 의해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며 오늘 본문 13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고열의 방과도 같습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다들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열어보면 문제 없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때로는 건강이 악화가 돼서 염려 중에 계십니까? 때론 자녀의 문제로 하나님, 우리 자녀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사람들한테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견뎌야 하나? 라는 불안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이런 많은 어려움 속에 오늘도 경련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을 다 잃고 하나님을 붙잡을 힘조차 없는 믿음의 손은 쭉 늘어져 있지만 바로 그때, 바로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붙잡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내가 나를 붙잡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두 손 놓고 있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힘이 다 빠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단히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면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일상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의 위로는 그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재의 약속이고 우리에게 힘과 도움을 주신다는 능력의 약속이며 우리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결국에는 승리를 주신다는 구원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요거는 외우셔도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여러분의 손을 맡기십시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두려움에 한 발로 내디딜 수 없고 우리의 상황이 놀라움에 무너지게 되는 순간에도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며 도우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구원의 약속임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그냥 그저 평범한 일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일상에서 누리는 이 모든 시간들 속에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찬양을 제가 참 너무 좋아하는데요. 오늘 이 하루도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마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아멘. 우리의 일상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불평이 되어지는 일상이 아니라 이벤트 없는 일상이 재미없는 일상이 아니라 이 일상이 정말 귀하고 놀랍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임재하시고 도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일상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또 이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때로는 두려움에 놀라움에 주저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우신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저 문을 나갑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우리를 또 고통 가운데 있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황은 변할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전에 우리가 불평했던 그 입술이 변하여 이제는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일상이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일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는 일상,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붙으심에 감격하게 되는 그런 일상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